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자연의 신비, 자연의 이야기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생명이 무엇이냐, 또 열매가 무엇이냐에 대한 본질적인 그러한 관계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우리들 하여금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물질까지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신앙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도 크고 작은 과실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없는 집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화분이라도 하나 심어서 고추라도 좀 심고 싶은, 열매를 따먹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열매는요, 노력해서 얻는 산물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뭘 모르시는군요. 예, 이 과실수 중에서도 실한 것을 잘 찾아내서 그것을 사다가 묘목을 그 나무를 집에다 심고 물도 꼬박꼬박 제때마다 주고 또 물론 이제 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줘야지 열매가 얻는 겁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 몰라도 뭘 모르시네. 예, 어느 부분은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본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을 들이고 뭘 하고 그래도 누군가가 가지를 훅 꺾어버리든가 이것이 넘어져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는 노력해서 얻는 산물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나무가 실하고 견고하고 뿌리가 잘 내리면, 거기에 붙어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얻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가지는 단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붙어 있음이라는 그 단어는요, 곧 열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나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 애쓰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 더 열심을 내느냐? 예, 더 열심을 내는 거, 힘쓰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 힘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또 우리의 관계를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씀은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느냐? 포도나무요 그 가지의 관계를 기억하며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본질이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저는요, 어디에서 생명을 얻는 존재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열매를 구하기 전에, 열매 이전에 생명의 문제를 먼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열매가 얻는 거지, 열매를 추구하다 보면 이거는 생명조차도 얻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 운전해서 오셨죠. 뭐 잘 이게 숨을 연결해 주셨으니까 왔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붙어 있어야지만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붙어 있어야만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지의 생명은요, 오직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즉시 생명의 공급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많은 일, 더 열심히 하는 것, 더 열매를 얻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더 깊이, 더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저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많이 애를 쓰고 있구나, 헌신하고 있구나, 고민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제가 잠깐 잊었던 거예요.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우리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기도와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열매 맺음에 대한 것들을 강조했었는데 어느새 또 열매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오늘도 나도 아침에 많은 것 하고 왔어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에 속한 것들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 하고 왔습니까? 운전하고 오고 또 뭐 세수도 하고 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하고 오셨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예수님 없이는 생명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오늘 아침에 했던 많은 일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열매가 되는지를 돌아본다면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것들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수고는 하나님과 무관한 결과만을 만들어낼 뿐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열매 맺음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열매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도 볼 수 있고, 사람들의 칭찬도 들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열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여기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맺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속적인 생명과 능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지금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들이 지금 막 자고 있잖아요. 또 일하러 가기도 하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질 수 없어요.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국엔 계속 죽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잠시 형태는 유지할 수 있어요. 향기도 나고 아름다운 모습도 유지할 수 있지만 결국엔 마르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의 성과는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무언가를 더 잘하려고 애쓰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하고 더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의 욕심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더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향기가 드러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의 삶은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열매를 내려는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단단하게 붙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말씀보다도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지 잠깐, 하나님 알겠어요, 잠깐만, 그리고 내가 먼저 말씀을 앞서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기도 없이 결정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 없이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주님의 뜻보다도 나의 열심이 앞서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난 열심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열매 없는 수고로 남을 뿐이에요. 목사님, 번아웃 됐어요. 한 해만 쉴게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연말만 되면 들었던 말들이에요. 번아웃 됐다고, 지쳤다고. 뭐 우리도 그렇지만 한 주에도 3번 4번씩 교회 와서 반나절 하루 종일 헌신하고 봉사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헌신하셨던 모습이지만 그 안에 말씀에 대한 것들, 기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사역으로 더 퍼센테이지가 넘어가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수고로 남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해 보여요. 아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보일다 할지라도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그 시간들, 그것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더 열심히 더 많이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주여, 내가 더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저 역시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주님께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단디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매일 말씀 앞에 자신을 두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란 게 있잖아요. 내 기준을 봐서, 야,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좀 생겼네, 저 사람은 성품이 좋네. 이 기준이 뭐예요? 내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삼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말씀 앞에 머무는 삶입니다. 머무는 삶은 뭐냐면 곱씹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좋은 말, 좋은 묵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의 내용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을 묵상했으면 원수를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화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그게 말씀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붙어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순간순간 이 기도에 붙어있는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다고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순간순간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알랭구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과 모든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그 통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피가 지나가야 되는 그 통로가 어딘가 막혀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지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은 그렇고 여러분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몸으로 드러나니까 뭐가 막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막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요. 기도가 없는 것은 영이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주파를 보내고 나에게 좋은 것을,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시는데 이게 막혀 있으니까 이것을 수도꼭지를 열고 있질 않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달은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살아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요, 삶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말씀에 대한 부분, 기도에 대한 부분, 순종에 대한 부분들이 없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만 보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거기에다 두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뜻을 두는 것, 내가 주님의 뜻에 나 자신을 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열심보다 주님의 방향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붙어 있음이란 교회에 오래 자주 머무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삶 전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붙어 있음이란 말입니다. 주께 붙어 있는 삶 속에서 열매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많은 열매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그 열매의 목적이 뭐냐? 목사님, 그러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지는 건가요? 뭔가 수익이 더 생기는 건가요? 그 열매의 목적이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각자의 열매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내가 물질이 많은 것을 통해서 내가 막 자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도 나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물질로 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관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보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요,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김을구 목사의 그 열매를 보니까 후유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은 온유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우리들의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된 제자임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 아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우리들의 열매를 통하여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것은요,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열매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어허, 너는 양이야. 어허, 너는 염소야.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양들은 이쪽으로, 염소는 저쪽으로. 참된 제자를, 당신의 백성을 열매를 통해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는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제자임을 드러내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있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스스로 살 수 없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